2026년 4월 3일 성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5절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0장 5절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로 11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교회는 이 날을 엄숙히, 가장 엄숙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이 날을 Good Friday, 곧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얼핏 들으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어떻게 가장 슬픈 날이 좋은 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금요일은 인간의 죄와 폭력이 가장 처절하게 드러난 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날이기 때문에 슬픔의 날이면서도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성금요일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과 역사의 어두움마저도 당신의 뜻 아래 두시고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도, 폭력을 행사한 로마 권력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손길을 초월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것이 성금요일의 신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가리켜 내 진노의 막대기, 내 분노의 몽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방 제국 아수르를 당신의 도구라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사람과 나라와 사건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의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하나님의 손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진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막대기와 몽둥이에 비유하십니다. 막대기와 몽둥이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손에 의해 사용되어질 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역사의 최종 행위자는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강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도 같은 뜻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아수르는 스스로 세계사의 주인공이라 생각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며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세상은 강대국이 움직이는 것 같고 권력이 역사를 결정하는 것 같으며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사람의 손에 완전히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에 불과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경제도 제도도 전쟁도 위기도 심지어 나를 아프게 하는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날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많이 진다는 뜻이겠죠. 가정의 책임, 자녀의 책임, 직장의 책임, 노부모의 책임, 건강의 책임, 노후의 책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이 더 크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통제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아수르 이야기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흔들리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루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기쁜 응답만, 기도 응답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아픈 훈련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일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고 깨우는 사건도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성금요일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이고 패배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눈앞의 상황만 보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인 거죠. 지금 이해되지 않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7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아수르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원하셨지만 아수르는 파괴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을 가지셨지만 아수르는 탐욕과 정복욕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시적인 심판의 도구로 쓰셨지만 아수르는 끝없는 파괴자가 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진리인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합니다. 그렇죠? 영향력도 큽니다. 결과도 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죠. 그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정말 네 마음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내 의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사용되었지만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거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순종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쓰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기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맡을 수도 있겠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외적인 쓰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것입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경고는 더 날카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쌓이게 되죠. 판단이 빨라지게 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요령도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해봐서 하는데, 그렇죠? 내가 다 안다. 그렇죠.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하면 된다라는 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많이 해본 것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익숙한 것과 거룩한 것은 다른 거죠. 영향력 있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성금요일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총독은 질서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에 따랐지만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나님은 그 어두운 사건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들의 악이 선이 된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용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까지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손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로 11절까지는 아수르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죠.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그렇죠. 또 여러 도시 이름을 줄줄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사마리아, 다메섹,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제국의 언어로 보이는데요. 내가 이미 정복했다. 내가 이미 이겼다. 저 나라도 이 나라와 다르지 않다. 예루살렘이라고 뭐 특별할 것 있겠냐? 그 하나님도 결국 내가 정복한 신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가장 큰 죄는 단순한 침략이 아닙니다. 자신이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손에 들린 막대기가 자기가 모든 일을 해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존재가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꼴이죠. 이 교만은 오늘날도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내 실력이지. 가정이 유지된 것은 내 희생 덕분이지. 사업이 유지된 것은 내 판단력 때문이지. 교회가 돌아가는 것은 내 헌신 덕분이지. 내 자녀가 이만큼 된 것은 내 수고로움 때문이지. 과연 그렇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수고는 중요합니다. 책임도 중요하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도구는 손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손이 도구를 사용하셨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사실 8절로 11절의 도시 이름들은 아수르의 승리 목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과 행정력 그리고 정치력을 믿었죠. 그리고 그 성공의 경험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성공이 쌓이자 하나님을 우상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버렸죠. 이것이 교만의 무서움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작게 만듭니다. 교만은 자기 경험을 절대화합니다. 교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과거의 성공 공식 안에 가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꼭 큰 소리 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사람 안에서도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겸손해 보여도 속으로는 그래도 결국 내가 했지라고 우쭐대는 마음이 바로 교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판단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는 유능함보다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 사람은 결국 꺾으십니다. 이사야 10장 뒤에 가면 하나님은 도끼와 톱의 비유를 통해서 찍는 도구가 찍는 이를 향해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도구가 손보다 높아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도구를 쓰시지만 도구의 교만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아주 선명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불의, 곧 약자를 억압하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죄를 고발하고 있죠. 그 다음 5절로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동시에 그 교만과 악함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로 27절 말씀 가운데 남은 자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이 선포되고 있죠. 마지막 28절로 34절까지는 아수르가 거세게 밀고 들어오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숲을 베어버리신다는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한마디로 이사야 10장은 인간의 불의, 하나님의 징계, 도구의 교만, 그리고 남은 자의 회복을 함께 보여주는 장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결단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나는 주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재물, 건강, 관계, 직분, 경험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들려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쓰임받는 것보다 바르게 서는 것을 더 구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가 있다고 안심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동기와 태도와 마음이 정직한지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주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공보다 겸손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금 이루었다고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경험이 쌓였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 일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언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오늘 더 빛나 보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너는 내 의로 설 수 없다. 너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주인일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사랑으로 너를 다시 살리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수르처럼 교만한 도구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손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에 이 말씀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도구이면서도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만족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힘과 내 성취를 더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에 다시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되 주님 닮은 마음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에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와 악함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뜻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도구이면서 주인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건강과 시간, 물질과 직분, 경험을 마치 내 것인 양 붙들고 자랑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단지 사용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까지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겉으로는 봉사하면서 속으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결과는 있으나 중심이 빗나간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태도와 결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겸손한 믿음과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남은 생애 동안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